참는 날에 대한 오늘의 법문입니다. 우리는 참고 살아야 된다 이거요.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성불도생의 공덕을 성취합니다.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시비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우리가 참는 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지 않으면은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른다 이거예요. 그게 참지 않으면은 우리가 10가지 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시박. 그 10가지 악은 뭐 10가지 악이냐? 몸뚱이로 3가지 악을 짓고 입으로 4가지 악을 짓고 마음으로 3가지 악을 짓고 그래서 시백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또 정한 남편과 정한 부인밖에 음해하는 거, 이건 몸뚱이가 직접 범하는 죄고, 또 입으로는 망어, 필요없는 말을 해가지고 남하고 원수를 맺고 비단글같이 꿰매된 말로서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거, 또 본 걸 안 봤다 안 본 걸 봤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 또는 악담을 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상해주는 거. 이 3가지는 4가지는 입으로 지은 죄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은 죄는 탐심, 분의 것을 구하는 탐심, 또 썩내는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 이 10가지 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중생세계가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 이래서 육도 고해고, 그 다음에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기인데 생겨 변화해서 생기고 이렇게 해서 10법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천생이라고 하면 별세계 하나 건설되고 인간 건설되고 수라치 세계가 건설되고 지옥이 아귀 축생 세계가 이렇게 따로따로 층기가 있어서 건설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본래 그런 세계 없다 이거예요. 본래 없으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쓰는 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 쓰는 데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천상은 복만 많이 지면 천상에 나요. 불교 믿지 않고 기독교 믿지 않더라도 복만 많이 지면 무조건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축생도 천상에 난다 이거예요. 법화경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저 농부가 소를 몰고 들에 가서 밭을 가는데 마침 야사 그 절 부근에 가서 그 밭을 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갈 때가 쉴 때가 돼서 소 풀 먹으라고 소를 끌러 놓았더니 소가 이 풀을 뜯어먹어 가다가 그 야사니까 그 절 문이 더 열렸으니 절 그 사로문 안 일주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서 석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때 마침 여름이라 법당 문을 이렇게 홀에 열어놨는데 웬 사람이 그 30인가 80종호가 구족은
누런 황금으로 생긴 사람이 떡 이렇게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소가 생각하기를 이야 참 세상에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환희심을 일으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통 조그만 썩은 인간만 봤지 부처님은 소가 처음 봤거든. 그 법당문을 이렇게 호원에 열어놓으니까 원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환희심을 냈어. 그 공덕으로 천상에 났다 이거예요. 소가 천상에 났어. 또 한 번은 다른 소가 그 저런 폐사가 돼서 다 연기가 가버렸고 빈틈만 남아있는데 그 가서 소를 먹이게 됐다 이 말이요.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연방 걸어가며 풀을 뜯어먹다가 마침 그 법화경 책이 한 권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소란 놈은 숨을 쉬면 쿡 내쉬었다 또 들이쉬었다가 쿡 또 내쉬었다 이렇게 하거든. 숨이 그 몸뚱이가 크니까 숨을 아주 불모처럼 세게 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코에서 나온 바람에 책이 이놈 책장이 대폈다 또 열렸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책장 한번 옆에다 뒤쳤다 이렇게 한 그 공덕으로 그 소가 천상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을 보고 한번 환희심을 내고 그 경전이 한번 이렇게 떠들러졌다가 덮여졌다고 해가지고 천상에 났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이 다른이가 부처님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이 그대로 다 부처예요. 본래 부처입니다. 그는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노름을 하느냐? 우리가 10가지 죄를 지고 살니까 지금 중생노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을 찾는다는 그 이유, 그것은 본래 내가 그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라고 하면 일월과 같이 밝은 마음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월과 같은 밝은 마음이 어째서 어두워졌느냐? 이제 해가 오늘 뜨기는 떠 있지만은 눈이 오고 구름이 끼었으니까 일과에 나타나지 않지요. 그와 같이 10가지 악, 그놈이 무량겁을 두고 우리가 몸뚱이를 받았다 내버리고 받았다 내버리고 하면서 그 10가지 악을 지은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내음하고 쇠로 맛보고 몸뚱이 촉각이고 뜻으로 분별을 하고 또 칠식으로는 고집을 부리고 또 팔식으로는 뭐고 이 오간기로 수입한 거 육식으로 분별한 거 전부를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팔식에서 사진 필름이 그림이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야. 그게 망세입니다. 그림이 가리는 것이 뭐 같으냐면 구름이 끼면은 일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각자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만 싹 벗어져 버리면은 부처인데, 그러면 탁자에 모시는 저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냐? 우리가 똑같은 본래 중생이었어요. 마음다가 마음 깨치고 보니까 탁자에 앉은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또 저 부처님을 우세이라 등상부라 이렇게들 말하지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살았으면 저 부처님이 산 부처님이고 내가 죽었으면 저 부처님이 우세이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죽었다 소는 무슨 소리냐?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살기는 살았지만은 살고 죽은 송제입니다. 그 살고 죽었다고 하기보다는 산 송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만 밝아지면은 탁자의 부처님하고 나하고 상통하거든. 서로 통한다 이거예요. 그 어째서 그러냐? 진리는 이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불변이라, 부동이라,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몸뚱이가 날 때에 따라서 나는 것도 아니고
이 몸뚱이가 죽을 때 따라 죽질 않습니다. 마음은 영원히 밝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을 깨치고 보면은 이 우주 천삼나 지만상 전체가 진리가 통하지 않은 것이 없기가 다르게 이 우주 전체를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란 말은 최초불이란 말입니다. 최초불. 그래서 마음을 깨쳤다 소리가 최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 본 고향에서 보니까 말하자면 본체에서 내다보니까 이걸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은 과학적이다 철학적이다 이런 말들 하지요. 누구든지 이 과학은 철학은 과학의 모체라. 철학으로부터서 과학이 나왔다. 이런 말은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학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주 대진리를 철학이라고 그래요. 또 쉽게 가차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그대로 철학이다 이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이 진리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객지생활이다 이거예요. 고향에 앉아서 객지생활을 하거든. 마음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고향인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객지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객지생활을 하느냐.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만 눈 뜨고 보지 못한 달달봉사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 삼라만상을 그대로 다 무시해버리고 저 부처님도 그만 우생이다 등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았으면 저 부처님이 살았고 내가 죽었으면 저 부처님 죽었다 이거예요. 등상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저 일주문 안에 이 우화가 앞에 이 저 마른 행나무를 하나 꽂아놓고 거다가 보조스님 법문을 쓰여 있기를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아생여생하고 아사여사라. 내가 살았으면 너도 살았고 내가 죽었으면 너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저 보조스님이 다시 이 세상에 살아오면은 그 나무가 살아나고 보조스님이 죽을 때 그 나무도 죽었다 이런 소리도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얼토당토 않은 소리다 이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심으로 관타인심이라 내 마음으로부터는 다른 것을 다 환경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연천에 수월이 상조라 가을물이 하늘에 연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바다를 저 먼데를 내다볼 때 하늘하고 물하고 이렇게 딱 닿았지. 그러면 가을물은 맑아서 그것이 안개가 없어. 그러니까 맑은 물하고 하늘하고 가세 이렇게 딱 닿았다 이거예요. 그게 추수연천이라는 거예요. 수월이 상조라 물하고 달하고 서로 비친다. 그건 무슨 소리냐? 허공은 달은 떠 있는데 물이 달에 비치기가 되게 달도 물에 비친다 이거예요. 수월이 상조라 물과 달이 서로 비친다. 서로 통한다 이 소리요. 그러면은 수월이 상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쉽게 말한다면 과학하고 철학하고 연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건 너무 다 자꾸 피해 나가다 보니까 그만 근본을 까딱하면 잊어버리게 생겼구나. 그래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하나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만 많이 주면 천상이 나타나고 착한 일 말하면 인간 사회가 나타나고 또
식이줄태심이 강하고 투쟁심이 강해서 싸움질 잘하는 사람은 수라치 시기가 나타나고, 수라치 시기로 말하면 우리가 가차히 말할 때 맹수를 수라치라고 그럽니다. 호래나 사자나 저 코끼리 같은 거, 용 같은 거, 그런 거를 수라치 시기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 지옥은 썽이 많은 사람은 지옥이 나타나고, 또 탐심 많은 사람은 악귀시기가 나타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시기가 나타난다. 어리석다는 것은 옳은 줄 알면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리석고, 그런 줄 알면 그런 일을 굳이 범한 거 어리석다 이거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축생시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마음을 깨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육도 고해가 싹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무슨? 이 시기가 그대로 극락시기예요. 그럼 부처는 어떤 것이 부처냐? 과거불은 뭐 지내갖고, 미래불은 오시지 않았고, 현재불은 마음 깨친 그 사람이 현재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불자는 어느 특정인을 지적하는 부처불자가 아니고 깨달각자 뜻입니다. 마음을 깨쳤다는 소리는 꿈 깼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밤에 잠잘 때만이 꿈이 아니라 낮에 눈 뜨고도 꿈을 되풀이한다 이거예요. 어째서 꿈을 되풀이라고 하느냐?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기 까닭에 그 꿈을 되풀이한다 이거예요. 환상이란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물질치고 이 과학적으로 뭐든지 다 것이 내놓고 말할 때에 실제 변천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유한의 세계에 까닭에 그놈을 거죽을 까고 이렇게 자꾸 연구해서 집이 파고들어가면 속은 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했으면은 그것이 아무 기약 없는 완공이냐? 그건 아니에요. 공했는데 그 속에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은 자기의 개성을 깨시지 못한 사람은 이건 물질이구만 공해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개성을 깨우친 그 사람은 그 물질은 공했지만 원소는 그대로 변천이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히 있는데 어째서 자살을 하느냐? 육체본의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자살한다. 그 사람은 단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견에 떨어졌다. 단견에 떨어졌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고만이지 그 밖에 뭐가 있겠느냐? 무슨 극락이니 천대니 그런 소리 하지만은 누가 가봤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고 마음은 그냥 공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은 단견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또 상견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몸뚱이는 과보를 받아서 났다 이거요. 과보라서는 무슨 소리냐? 과거에 지은 업 따라서 났다 이거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다 천차 그 차별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줬냐? 혹자는 말하기를 그 조물주가 있어 만들어 주었다, 태워준다, 타고난다 그러죠. 절대 그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워줄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이 탈 사람도 없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낳느냐? 자작자수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은 사람은 잘 낳고 못 지은 사람은 못 낳고, 마음을 과거에 많이 닦았던 사람은 지혜가 명철해서 그것이 일남촉기라 한 번 보면 척척 기억이 돼지고, 또 일문천으로 하나 만들면 천 가지나 깨우치고 이렇게 덕덕 돼야죠. 하지만은 매련한 사람은 암만 가르쳐줘도 도로 잊어버리고 가르쳐버려도 도로 잊어버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 그런 일이 있어요. 저 옛날 이 서재에서, 한문 서재에서 선생이 애들을 글을 가르치는데 한 놈이 하도 미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야 그놈 참 소를 가르쳤으면 가르쳐, 너 같으면 못 가르치겠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이가
그냥 보통 한문 서재가 아니라 저 대지핵이에요. 나라 태자를 가르치는 그 대지핵이요. 그런데 이놈의 태자를 가르쳐 보니까 이놈이 어떻게 밀어넣든지 당최 참 속았다 이 말이요. 가르쳐주면 한월천 한월천 따지 또 다시 돌아서 이건 뭔지 잊어버려. 한월천 따지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게요. 그냥 한월천 따지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하도 깎아보니까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 그는 못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막 가만히 듣고 생각해요. 그 대지에게 선생이 참 고약하거든. 그렇지만 태자를 보고 그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고 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하니 그거 참 그만 왕이 화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태자 보고선 그래 그 태자를 그 가르쳐 보니까 소를 가르치겠지. 그럼 못 가르치겠지. 그럼 참 그건 미련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소를 가르쳐서 그 소가 그 글을 배우지 못할 때는 너를 죽일 거요. 그 소를 가르쳐 봐라. 예, 그러하지요. 소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이 코를 이렇게 죽여들면서 한월천 이게 죽여들고 따지 하면 이렇게 죽이고 한월천 따지 이렇게 한 달을 가르쳤단 말이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이군이 또 소를 갖다 놓고 한월천은 죽여줘. 따지 푹 죽이거든. 그래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고 그럼 못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매련하냐. 마음은 닦지 않고 그만 동물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그만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아야 돼. 그래서 고인네가 성불을 하는 것도 억지로 성불을 했다 이것입니다. 순리로 성불을 하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어째서 억지로 성불을 하느냐? 생사고가 무서워서 나고 죽는 고통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억지로 성불약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인네가 이런 기술이 있어요. 위타위기가 수미선이라 남을 위해 주고 나를 위한 것이 비록 조그마한 착한 일은 착한 일이여 그러나 개시윤회 생사인이라 다 생사의 윤회하는 근본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원입 송풍나월라 하야 원컨대 저 송풍나월 저 깊은 산중에 가서 솔바람이 설설 부르고 칡덤불이 이렇게 늘어졌으니까 달이 뜨면 칡덤불 사이로 달이 훤히 빛이 들어오는 그것이 말하자면 바우굴이지. 그런데 들어가서 장간무로조사선이라 그 무로조사선을 관하자. 그 무로조사선이란 건 무엇을 말한 거냐? 저 조사선이라고 하면은 공안을 말한디 조사심내가 하신 말씀 가사 일러서 조주가 무했다면은 그 무란 이유가 무슨 소린가? 이건 무엇을 무라고 하는가?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과연 그 주인공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요. 마음이다 넋이다 영혼이다 을이다 주인공이다 벌레 몇 명이다 자생이다 법신이다 진여다 볼이다 이건 다 대의명사다 이거요. 이름이요. 그 이름 떼놓고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이 뭔가? 이거이 뭔가? 이 먹고 자꾸 그놈을 연구해서 그놈 깨치도록 노라고 하는 거를 그걸 갖다 조사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만 세월만 보내고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참으로 이 타파칠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해야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칠통이 대패했다 이거거든. 칠통이라고 하면은 이 그냥 거죽을 맨더라도 어두울 거인데 거다가 칠거지 칠이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거. 그런 놈이 꽉 지금 덮어 씌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두드려 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개성을 발명했을 때 그 사람이 부처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된과 온갖 억울함과
온갖 억울함이란 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 당할 일도 당하고 안 당할 일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당해. 그렇지만은 그놈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럼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보면 원수가 하나 더 맺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살부살먹은 원수라도 그 원수를 갚지를 말아라. 이러한 것은 과거의 그 인으로 인해서 오늘날 과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과가 생기기 까다롭게 그 세상을 떠나고 말하는 누가 그 시비를 당해서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원수를 갚는다고 가서 같이 죽이다 올 것 같으면 원수가 하나 더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아야 이거예요. 또 번호를 참자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번호로 환기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나쁜 것 펴기 싫고 귀로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나쁜 소리 듣기 싫고 코는 좋은 냄새만 맡고 싶고 나쁜 건 맡기 싫고 입으로는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나쁜 건 먹기 싫고 몸뚱이는 좋은 것만 싶고 나쁜 것 싫고 또 마음으로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렇게 자꾸 취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이고 세여서 그것을 갖다 번호라 이렇게 말해요. 참읍시다.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그 자기 개성을 깨우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한다는 것은 내가 자성을 깨우치고 나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그 비로소 이제 공덕이다 이거요. 그러한 선업을 성취한다 이거요. 또 성불도생에 성취합니다.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남하고 그렇게 투쟁하지 말자 이거요. 또 자기 양심 속이지 말고 또 시비하지 맙시다. 뜻은 태산과 같이 굳게 세우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혀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합시다. 그러면 뜻은 태산과 같이 세운다는 것은 산은 흔들지 않습니다. 암만 이 태풍이 불어봤던들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8풍이 불고 있습니다. 8가지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8가지 바람이 부느냐? 이쇠해예 청기고락 그래서 8풍입니다. 어쩌면 나한테 이롭고 어쩌면 나한테 해롭고 어쩌면 내가 좀 좋은 일 하면 옆에서 희방을 치고 어쩌면 또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다고 나를 비행기를 태이는 거 또 어쩌면은 지가 잘한다고 지가 저를 칭찬을 하는 거 또 어쩌면 위낀다 이거예요. 기롱을 당한다. 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이 8풍이에요. 이것이 세간의 세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파가 이렇게 싫어 오더라도 마음을 닦는 그 사람은 태산같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좀 좋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잘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또 나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 일 당한 거 당연하지. 그만 이렇게 회개를 또 해버리고 나면은 그 마음이 그만 그것이 부동이요. 태산같이 부동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혀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하자는 것은 바닷물은 해불량시라 저 바다는 시체를 감마두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바다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맑아져 버린다. 이거 맑아져. 그런데 바다가 포용하는 것은 이 지구도 바다 속에 지금 떠 있지 않아요? 바다에 지구가 떠 있지. 돌멩이가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시치가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오점동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사람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점성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바다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여. 그러나 더러운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아. 그 속에 들어오면 다 사가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그 마음을 넓혀서 그 모든 어려움을 포용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진인데 걔 힘쓰는 날이다 이거요. 힘쓰는 날, 목요일은 힘쓰는 날이다 이거요. 보시지게 인욕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정밀하게 밀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보시한다는 건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또 기회를 가진다.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올바른 날을 지게라 이렇게 말한디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 정말 이제 이 한국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올바른 날 하리만은 죄인도 다스리지 않아야 돼요. 그날은 저 술도 담배도 고기도 다 끊어야 돼요. 올바르게 살라니까. 그러고 또 남하고 시비도 하지 말고 그래야 올바로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남하고 시비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자꾸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남하고 시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일어나면은 공덕님이 타버린다. 공덕님이 타버린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살생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날은 살생을 하더라도 그 목요일 날 이 보시일 보시지게인 올바른 날 하리만은 산 목숨도 죽이지 말고 그날은 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남하고 싸움도 하지 말고 저 경찰이 그날은 다 쉬어버려야 됩니다. 경찰. 그래야 이제 그 날은 그 태평한 날이거든. 그렇게 되는 날 무슨 저 나쁜 짓을 할 범을 네가 있겠소? 다 그날은 하리는 그냥 전체를 다 쉬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만 많이 하고 그 대신 또 그것이 인욕 참는 거 그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정밀하게 밀고 나갑시다. 정진은 대분심과 대욕맹심과 대의심을 내면 자를 깨우치는 힘과 임무에 충실한 힘이 되니 바닷물을 푸고 보배구슬을 찾는 힘을 냅시다. 그러면은 대분심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째서 대분심을 내야 되느냐?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은 이 방에 앉으니까 전부가 다 본래 부처다 이거예요. 본래 부처라고 하면은 내가 거짓말 하느냐? 내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려고? 내가 여러 번 보고 부처라고 하는 소리는 35든 부처짐이나 역대 조사나 시방식의 보살이나 천하 선지식이나 오늘 법사나 입은 달라. 그렇지만 하는 말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왜? 진리는 불변이기 까닭에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대로 본래 우주 대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래 부처인데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과연 내가 부처냐 중생이냐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만일 중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은 다 마음 다가 깨쳐가지고 그 고행에 돌아갔다 이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그 부처가 다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생사윤회 업만 짓고 부지런히 마음은 닦지 않느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분이 안 날 수 없다 이거요. 대분심을 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는 대용맹심을 내야 되겠는데 그 용맹심을 내는 데는 어떻게 용맹심을 내게 되느냐. 우리가 중생되는 근본이 이 몸뚱이 이놈 하나 잘 먹이고 입히고 잠도 많이 자고 피난이고 저하고 이렇게 사치도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그만 많이 얻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놈이 도적놈입니다. 도적놈.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준 도적놈이요. 그래서 육적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적 6가지 도적놈. 눈으로 보는 데 쏟고 귀로 듣는 데 쏟고 코로 내어만 데 쏟고 또 입으로 쏟고 몸뚱이 쏟고 마음이 쏟고 그래서 육적이다 이거예요. 밖에서 오는 환경에 따라서 속아지거든. 그래서 육적이 속아가지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놈 그렇게 속아가면서 이 몸뚱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히 보호하고 살아봤던들 어때요? 이거 송장감 아닙니까? 송장감이죠 이거다. 송장감을 보호해왔다 이거요. 그러니 송장감 보호해왔다 소리가 무슨 소리냐. 간단히 비유해서 말하자면 똥가루에다가 칠칠한 것 같다 이거요. 저 변소에 가면 요새도 아마 그 촌에 가면은 그 변소에 가서 똥 싸고서는 똥 이렇게 떠내버리는 그 똥가루가 있을 거예요. 똥가루에다가 칠칠을 해놓으면 똥가루 가지고 우리가 밥죽에 쓸 수 있겠습니까? 막 밥죽에 못 쓸 거예요. 똥가루는 언니나 똥가루지. 그러니 암만 좋게 칠을 해놨더라도 그건 똥가루지. 그 제가 별 수가 없는데 칠헌이라고 교영원시 힘만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몸뚱이도 그래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히 보호를 해봤던데 이건 결국 송장겜이지. 마음은 이 몸뚱이가 죽을 때 따라 죽지 않고 이 몸뚱이 날 때 따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래 청정은 그런 마음자리를 왜 어둡게 해가면서 이 몸뚱이만 보호했느냐. 이걸 가만히 생각할 때 이제 용맹심을 내가지고서는 이적지 살아온 것은 몸뚱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지만 지금부터서는 몸뚱이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 마음을 좀 밝혀야겠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용맹심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고 대의심을 내라. 큰 의심을 내라 해. 그러면 의심은 무슨 의심이냐. 이 마음은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놓고 봤느냐 이거요. 봤다고 하면은 더 말할 여지가 없어요. 용맹 그 이상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만일 마음을 깨쳤다고 오고 볼지 같으면은 이 우주는 그대로 극락세계고 육도 고해는 다 없어져 버렸고 부처노름 하니까 얼마나 쾌활하고 좋거든요 이거예요. 이 몸뚱이가 10,000번 10,000,000번 죽어봤던들 우리가 옷 갈아입는 것처럼 그냥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거이다 이거예요. 새 몸뚱이 갈아받는 것은. 그러니까 헌 옷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을 때 기분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친 사람은 가도 태평이고 와도 태평이고 잠을 자도 태평이고 무엇으로도 다 태평이야. 그렇지만은 마음은 아직 못하고 육체본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동물세계 생활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하니 그러면 과연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그 운전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이 뭔고 이 먹고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한다 이거예요. 이거이 뭔고 이거이 뭔고 어떻게 생겼는고 자꾸 의심을 하다 보면 결국 의심을 깊이 들어가면은 깨치게 되는 그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관기, 육식, 내지 칠식, 팔식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다 녹아져 버리고 나면은 이 구식이 뚜렷이 드러나거든. 구식이 드러나고 보면 그때는 이제 활연되어서 깨쳤다 이거예요. 또 임무에 충실한 힘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임무라는 건 무엇을 말한 거냐. 우리가 세상에서 세간사나 출세간사나 우리가 다 각각 자기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일에 충실해져야진다 이거예요. 그 만일에 나태하고 또
보시지게 인욕, 그 남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또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그 억울한 것을 참고 자기 몸뚱이가 고생이 되지만 그걸 참고 억지로 애써서 해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해나갈 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또 이 국가의 공무원은 그 공무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고 각각 농사 짓는 사람 그 농사에 충실할 것이고 법률가는 법률에 충실할 것이고 자기 임무에 충실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품고 보배구슬을 찾는 힘을 냅시다 이랬는데 그럼 바닷물을 품고 보배구슬을 찾는다 소리가 무슨 소리냐. 옛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 바다에 보배구슬을 캐러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지의 그 보배보다도 바다의 보배가 훨씬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 바다에 보배구슬을 캐러 갔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니가 아니라 좋은 보물을 캤다 이거예요. 그 좋은 그 보배구슬을 캐가지고서는 하도 좋아서 그놈을 그것이 그 손바닥에 놓고서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원 세상에 이 바다에 이렇게 좋은 보배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런 손바닥에다 놓고서는 그 해상에서 참 기뻐 못 빼기지. 해신이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좋은 보배를 저거 육지에 가져가면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 해신이 가서 살구멍이 그만 이 손바닥에 놓고 그 구경하는 그 구실을 그럼 또르르 굴려가지고 바닷물에다 퐁당 갖다 넣어서 갖다 딱 감춰버렸단 말이야. 이 구슬 캐는 사람은 그것이 귀신이 그렇게 장난한 줄은 모르고 자기 손에다가 이거 놓고 보던 그 구슬이 그 손이 쩌우뚱해가지고 물에 떨어졌으니까 여기 떨어진 구슬 여기 있지 어디 갔겠느냐. 호수는 그만 구슬 떨어진 그 자리에 폭 들어가서 아무리 채도 없다 이 말이요. 이 구슬 캐는 이 구슬 장사가 그놈을 잊어버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온 세상에 이거 어디가 구슬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도 그 좋은 구슬을 캤는데 내 손에서 떨어지는 그 구슬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거 못 찾다니 이런 바보가 있느냐. 그 며칠 찾아도 못 찾으니까 그제는 이놈은 내가 바닷물을 품고 내가 그 구슬을 찾아내야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날마다 밥 먹고 가서는 그 바닷물을 품고 있습니다. 날마다 품어. 그 몇 달을 품는단 말이야. 그래 해신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 저 세상에 그것이 일도 없는가 보다. 저 미친놈이 어째 저렇게 바닷물을 품는 거. 그 하는 해신이 떡 나타나가지고는 야야 너 어째서 그렇게 그 바닷물 품느냐. 와. 너 날마다 와서 그 여러 달을 그렇게 바닷물 품으니 그 물을 푸니까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묻는다. 내가 이 바다에서 구슬을 하나 캐했다가 그 구슬이 도로 바다에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구슬을 찾으려고 푼다. 그러면은 네가 이 물을 다 품고서 그러면 그 구슬을 찾아내겠느냐? 그렇지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각처에서 물이 모아드는 건 이 바다가 내리는 건 무려 4만유순이다. 4만유순이라고 하면은 1유순이 40리, 소유순은 40리, 중유순은 60리, 대유순은 1000리 이러는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중유순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4만유순이라고 하면은 그 계산 한번 해봐. 400만리? 4000만리?
이 너른 바다를 내가 이놈아 그렇게 품어가지고 언제 품단 말이냐. 너리기도 그렇게 사만유순이 뿐더러 각처에서 그것이 적은 냇물, 큰 냇물, 호수, 뭐 큰 강물 이렇게 들어온 것은 무려 태산과 같이 물이 들어온다. 그럼 내가 바가지로 이게 푸는 것은 몇 억만 분지 일도 못 되는데 이놈아 그렇게 품어가지고 내가 이 바닷물을 다 품고 그 구실을 찬다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놈아. 세상에 그 밀어넣는 놈이 셌다고 하더라도 너같이 밀어넣는 놈은 참 처음 보겠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구슬 찾는 그 구슬 장수가 하는 말이 야, 이 밀어넣은 것이나 참 세상에 밀어넣다고 해도 너같이 밀어넣으면 처음 보겠다. 이놈아 4만 유손이 아니라 4천만 유손이 된다 할지라도 1억만 유손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한도가 있는 숫자 아니냐. 또 각처에서 묘하던 물이 태산은 그만두고 지구 덩어리처럼 마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나 물질은 한도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내 생명은 한도가 없다. 세세생생에 내가 품고는 말 것이다. 금생에 푸다 못다 품으면 내 생에 풀 것이고 내 생에 푸다 못다 품으면 저 내 생에 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 내 생에 풀 것이고 세세생생에 내가 푸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바닷물 다 품고 내 구슬 내가 찾을 거 아니냐. 귀신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아니가 이런 물질이란 건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그 생명이란 것은 우주 대진리가 한도가 없다 이거요. 세세생생에 푼다고 할지 같으면 몇 백년이 품든지 몇 천년이 품든지 하다 보면 결국 바닷물은 마르고는 말 거 아니냐 이거요. 그 태신이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따 그럼 참 무서운 놈이네. 그래 그 바다가 그렇게 느리고 그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놈이 그만두고 갈 줄 알았더니만은 세세생생에 푼다고 보니까 만약 그렇게 자꾸 푸다가는 내 집이 없어질 테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거 참 가서 구슬을 차에다 주면 아내님만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구슬은 내가 찾지 누가 찬단 말이냐. 그래 귀신이 찾아준 거 아니거든. 그 원력이 말이요. 그렇게 굳어야 된다 이거요. 청진 처처 칭심득하고 해태 항사 항힌댕오를 시고 권정진 하노니 진원 어차에 성대도를 정진처처에 칭심득하고 정진만 잘할지 같으면은 어디 가서라도 마음을 깨우칠 수가 있고 해태 항상 희인되거라. 게으른 사람은 항상 큰 고통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마음 찾지 아니고 육체번으로 환경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언제나 고해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생사고해 항상 그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시고악은 권정진 하노니 그러기 까다르게 내가 이제 정진을 권한다 이거야.
허니 지혜는 여타의 성대하도라.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정진해가지고 대도를 성취한다. 정진해가지고 마음을 깨우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이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했단 말인데, 그러면 이 구실은 무엇을 말한 거냐? 여러분의 마음 자체를 말한 것이에요. 또 이 몸뚱이는 구슬캐로 간 그 구슬장수예요. 또 해시는 뭘 말하느냐? 해시는 이 온갖 환경에 그 마구니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구니는 어쨌든지 그 마음을 찾으려면 못 찾게 이 착해를 한다,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마음을 닦아서 깨치려면 그 사람은 그 원을 세우기를 철두철미하게 시시생생 내가 이 마음은 찾고 말지, 내가 그게 찾다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만두겠느냐 이렇게 하고 찾기 시작하면 그만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행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품고 법의 구슬을 찾는 힘을 납시다. 방법은 첫째의 진실과 둘째의 근면과 셋째의 인내와 넷째의 검소와 다섯째의 연구와 여섯째의 찬탄과 일곱째의 근학과의 7가지로 노력합시다. 그러면은 첫째의 진실하자.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일 진실치 못하다면은 그건 허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둘째의 근면이라고 했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는데도 부지런해야 되고, 세상에 사업을 하는데도 부지런해야 되고, 뭐든지 부지런해야 성취하지 게을러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해태하다, 게으르다 이거예요. 또 셋째는 인내인데, 인내력이 있어야 성취를 하지.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새 학생들이 학교 입학하려고 하면은 죽을 판 살 판 그만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그 또 옆에서 그 부모나 형제가 이런 것도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그 공부를 한다고도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공부라는 건 남의 말 배우는 거거든. 말 배워. 그 흰 종이 거먹 먹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남의 말을 배우는데 그렇게 죽을 판 살 판 애를 쓰는데, 우리가 자기의 개성을 밝혀서 범부 고쳐서 생행이 되고, 또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 만들라는 이런 대혁명가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찾는 사람은 영웅 중에는 제일 큰 영웅입니다. 나라의 대통령 하는 것은 그건 조족지 세발트의 피와 같은 거이다 이거예요. 어째 그러느냐? 대통령 해봤던 데를 그 밑에나 하는 것이에요. 또 내놓으면 도로 그 사람은 뭐 핑이 나뇨? 하지만은 마음을 찾아 깨우친 그 사람은 마음법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왕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옛날 이름으로 왕이란 말인데, 나라가 200개 있다고 하면은 그 대통령이라고 했든지 왕이라고 했든지 뭐 천회라고 했든지 그 200명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세계 인류는 지금 아마 47억으로 추산할 거예요. 47억 중에서 마음을 찾아 깨우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1억에 한 사람씩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47명이 있다 소리고, 10억에 한 사람씩 있다고 하면 이 세계에는 4명 반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찾아 깨우치는 것이 얼마나 비유가 되지를 않아요.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 세아발트의 피와 같은 거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그 대법왕이 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앉은 그
제가 출가모도 사부 대중이 그냥 슬슬 공부하는 것을 식은죽 가뚫러 먹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안 됩니다. 공부. 그러니까 줄판 살판 아까 이 바닷물 푸고서 보배굿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그만 생명 걸어놓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내력이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 인내력이 없으면 뭐냐? 무능이다 이거예요. 무능. 에? 무능하면은 아무 짓도 못하거든. 또 넷째는 검소한 생활하자. 우리가 검소한 생활해야지. 세상에서도 너무 다 사치하고 사는 사람은 말이요. 그 부자 될 수 있어?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남 줄 거 다 주고 그러고 나면은 그 집은 언제 부자가 돼질 거예요? 그러니까 검소한 생활 해야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내 미국에 가서 보면은 이 말만 쓰는 처녀들이 말이요. 것이 옷이 다 떨어져서 말이요. 이 궁뎅이가 울고불고 하면 또 이 공부하는 수자들 집어 입듯이 그렇게 집어 입고 그러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이요. 아이고 이 또 뭐다 보면은 뭐라고 가요. 시집갈란 처녀처럼 뭐다 곱게 끼고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재산이 여유가 있는가. 미국 사람보다 훨씬 부자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부자 같으면 좋지. 부자가 아닌데 만일 사치했다고 보면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러고 이 검소하지 않으면 사치한단 말이고 다섯째는 연구하자. 또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타락된 인간이다 이거요. 뭐든지 그 창의력이 있어야 돼. 연구해야 창의력이 생기지. 연구지 않을 것 같으면 창의력이 없다 이거요. 또 여섯째는 찬탄하자. 남이 훌륭한 일을 했거든. 그 찬탄하고 찬탄을 해줘야지. 찬탄을 하지 아니하면은 반대는 뭐냐? 시기 질투다 이거예요. 이 한국 사람은 이웃집 이웃 사촌인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시기 질투심이 있어서는 그래서는 그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남 좋은 일은 찬탄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일곱째는 근학하자. 부지런히 배우자 이거예요. 그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밀어냅니다. 밀어내. 에? 그래서 그것이 술 마셨지, 또 취해서 그 닭 죽였지, 또 닭을 삶아 먹었지, 또 여자 범했지, 또 거짓말 범했지. 이러니까 술을 취해가지고 그 5가지를 다 범했다 이거예요. 그러하니까 그 술이란 것은 모든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 어제 마신 술이 깨지 않아서 오늘 취하고 오늘 마신 술이 깨져서 내일 또 취하고 매일 장치로 술을 마시는 그 사람은 죽어서 뭐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오점동 지옥에 빠진다 이거예요. 어째서 그 지옥에 빠지느냐? 술약은 곡식 삭힌 물이거든. 그러기까 다르게 똥도 곡식 삭은 물이니 술색이나 오점색이나 검사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시 지옥에 빠져가지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인간에 낳게 되면은 바보가 되어버려요.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어리허니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